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 서로를 환영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오늘의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도가 멍에를 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멍에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말이나 소에게 이제 쟁기를 끌게 하거나 아니면 수레를 이제 걸기 위해서 이제 멍에를 씌웁니다. 이제 그 멍에에다가 줄을 매 가지고 이제 그 쟁기를 뒤에다가 설치하든지 아니면 어떤 달구지 같은 거를 뒤에다가 달아서 움직이게 하죠.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멍에를 매므로 인해서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멍에는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나 말이 멍에를 짐으로 이제 나를 인도하는 자에게 자신의 방향을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멍에를 맨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멍에를 맨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이 멍에를 우리가 맬 때 성경은 혼자 매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멍에를 맬 때 함께 매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멍에는 이 일의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소 한 마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소 한 마리에게 하나의 멍에를 씌웁니다. 그러나 소 두 마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멍에 두 개를 각각 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멍에를, 이제 두 마리용 멍에를 이 두 소에게 같이 씌웁니다. 그렇게 해야 조정하기가 쉽지요. 이 두 마리의 소가 해야 할 일을 각각 멍에를 씌워 일을 하면 한 사람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방향 저 방향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멍에를 씌울 때는 함께 씌우죠. 성경이 말하는 멍에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혼자 쓰는 멍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멍에는 둘이 함께, 여럿이 함께 매는 멍에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멍에를 매는 순간 방향을 인도하는 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그 인도하는 이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멍에를 맬 때 혼자 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경험한 것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하고, 이제 건축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건축을 담당하는 그 시공사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결정해서 이제 넣는 것들이 있고, 그 시공사와는 별개로 이제 교회가 따로 이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뭐 물건을 사서 집어 넣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주차장에 이제 차단기를 설치하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교회에서 따로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차단기를 넣을 때 차단기를 관리하고 또 납품하는 업체들이 너무나도 많고 메이커들도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제 건축을 다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차단기를 제일 싼 업체에다가 이제 그 주문을 해서 넣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모든 기계는 노후되고 그래서 고장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장이 난 차단기를 고치려고 이제 그 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업체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새로 설치를 하려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도 쓸만한데 일부만 고치면 되니 그 차단기를 설치한 사람부터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수소문해서 이제 다른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그 없어지기 전에 회사에 그 직원과 어떻게 연락이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부품을 수급해서 이제 고치는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사실 내가 어떤 물건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다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어떤 걸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는 사람, 쓰는 사람, 고치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물건을 고칠 수 있는, 내가 이것을 10년을 쓰겠다라고 하면 10년 동안 이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맡긴다라고 할 때 그것이 싸서 맡기는 것, 그것은 가장 1차원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그것을 맡길 때는 그것을 고치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이커의 큰 회사에다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이라서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내가 살아갈 때, 내 인생을 내가 누군가에게 맡겨야 한다면 나를 맡길 수 있는 대상,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대상이 믿을만 할 때 여러분 나를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더라도요, 내가 배우자를 고를 때, 여러분 배우자를 고를 수 있었으면 참 은혜이죠.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해서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초혼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 인생을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 없이 결혼하셨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참 믿음이 크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와 결혼할 때에도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를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가 맡기겠다라고 결단하고 아마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맡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내 인생 싸구려로 취급하며 아무에게나 던지듯이 내 인생 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고귀하고 순결한 내 인생이기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멍에를 매는 첫 번째 방법은요,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히 맡길 때 나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방향입니다. 소 2마리에게 멍에를 함께 지게 해서 그 밭을 갈게 한다는 것은 그 밭을 가는 소가 향하는 방향을 내가 잘 인도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멍에를 맬 때 그 멍에를 치운 사람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멍에를 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누군가가 멍에를 지웠어요. 그런데 그 멍에를 지운 사람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나아가겠다, 일하겠다 하는 마음 없이 그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그 멍에를 맬 때 마음이 맞지 않는 누군가와 함께 맸을 때 여러분 그것도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한 사람은 그 멍에를 메고 그 멍에를 인도하는 이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 멍에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멍에를 메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나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나 동일하게 괴로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믿지 않는 자, 세상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없는 자들과 같이 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향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좁혀보면요, 이 말씀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분열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자기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저 그리스의 수많은 신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내가 상상하며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겠거니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이 교회에다 끌어들여 와서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멍에 매는 것에 대해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맬 때 같은 방향 안에 있고 그리고 그 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멍에를 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함으로 우리는요, 다른 누군가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멍에 다른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 여러분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방주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주에 모터가 달려 있습니까? 네. 방주에 노가 달려 있습니까? 방주에 그 방향을 설정하는 키가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방주에는요, 아무것도 달려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깥을 함부로 내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탈 수 있는 닷도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람은요, 그 방주는요, 어떤 상황에도 스스로 그 길을 낼 수 없는 것이 방주였습니다. 교회가 방주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태우고 그리고 많은 동물들을 그곳에 태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영속성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개념도 있지만 이 방주는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데 그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방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있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생각을 가진 이 세상과 동조하고 그들의 삶을 당연하다라고 여기며 또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옳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1편 1절, 이 시편을 시작하며 그 시편을 읽는 자에게 제일 먼저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고 그리고 그 멍에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멍에를 매는 방법은 쉬운 멍에를 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좋은 말이죠. 어려운 멍에 매지 말고 쉬운 멍에 매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말씀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죽도록 일하는 것이 멍에 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쉼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멍에를 벗어놓고 쉬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일을 내려놓고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쉼을 얻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쉬운 멍에를 매라고 하셔놓고 왜 어려운 말을 하는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다가 참 그만하고 싶은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 달려왔고 너무 충성했고 함께 일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살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만하고 싶습니다.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이야기보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많이 듣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이 멍에를 매는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멍에를 맬 때, 사람의 멍에를 매면 너무 힘이 듭니다. 사람의 멍에를 매면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가 멍에를 맬 때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 그 멍에를 매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멍에를 맬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도 매야 하고, 우리가 그 멍에를 맬 때 내 능력과 힘에 지나는 멍에를 매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멍에가 쉬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우리가 읽은 2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멍에를 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과 사역의 자리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과 겸손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자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하고 겸손함, 이 온유함과 겸손함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온유요 겸손인 것입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의 문자적인 의미는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야생마가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것, 야생마는 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등에 사람을 태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존재가 야생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생마의 등에 안장을 치우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야생마를 온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오, 이 땅의 창조주시오, 하나님 그 자체였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온유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유함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이 혼자 다 하면 잘 될 것 같죠? 제일 먼저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지만 잘 못하는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겸손은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 구유에 누우신 것입니다. 말의 먹이통에 누우신 것입니다. 온갖 더러움과 냄새남이 가득한 곳에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가 누우신 것, 여러분,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은요,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섬기는 사람들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회에서의 자신의
지휘를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큰 교회 가보면요,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이 유명한 교회들에 가보면 다 앉아있는 분들이 뭐 어느 대기업의 CEO요, 중역들이 앉아있어요. 성가대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너무 여러분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 성가대 가보면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면 다 어느 학교, 유명한 학교 교수님들이고, 제 그 사촌 동생이 이제 큰 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큰 교회에, 모 교회에 이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년을 대기했어요. 딱 그래서 이제 자리가 나서 들어갔더니 그 옆에 앉은 분이 자기 은사님이시고 또 어느 쪽에 앉으신 분이 자기가 존경하는 모 학교 교수님이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참 많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내 실력과 내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기 위해서 튀면 그 오케스트라는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이들이요, 교회에서 섬길 때 나의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그대로 존중받으려고 하면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교회에 들어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처음에 새가족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성경의 교육들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높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낮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섬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자리를 존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교회에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는요, 그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며 그곳에서 예수의 성품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와 능력으로 일하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낭중지추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진나라가 망하고 이제 한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중국에 그 한 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농촌의 한 촌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큰 중국 땅을 통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의 겸손함 때문이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 낭중지추라는 이 사자성어가 생기게 된 겁니다. 낭중지추는 뭐냐면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곳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으면요, 그 날카로움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잘 갈고 닦은 사람은요, 아무리 감추어도 그 갈고 닦은 능력이 결국에는 드러나고 사람들로 인정받고 존중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잘 가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잘 가꾸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함께 일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조금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함께 일할 때 누군가로부터 자꾸 혼인하고 내가 일하면 공동체가 시끄러워지면 일 안 해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좀 더 다듬어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좀 더 주머니 속에서 깊이 자기 자신을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잘하는데 나랑 일하는 사람이 자꾸 힘들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명예를 맬 때에는 내 방향을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써 명예를 잘 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멍에가 쉬운 멍에가 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를 잘 가꾸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낭중지추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처음부터 무딘 날로 여기저기 흔들면서 스스로도 망가지고 모든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스스로를 잘 가꾸어 가면서 결국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먼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함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쉽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먼저 준비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온유하고 겸손히 그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